자, 여러분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혹시 다 외우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겠죠? 자,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절이 바뀌어서 뭐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화 기생충 혹시 보셨나요? 네, 기생충 보면은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네 식구가 나오죠. 그 중에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합니다. 네 식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의 소개로 아주 엄청 부잣집인 그 집에 과외를 하기 위한 면접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잣집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학을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지금 재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 뭐 네가 대학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학력 뭐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여동생이 이제 문서를 위조하는데 아주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로 나왔던 배우 송강호 씨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아들을 딱 보면서 다 뭐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뭐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외를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면 사실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잠깐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단을 치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웃으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로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모와 성관계를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도가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절대로 미화시키거나 그것과 손잡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세요. 그러나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도록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는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참소가 있고 사단의 비난이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돌이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또 죄 고백과 회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점점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용서하셨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공식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람 사랑이 진리와 함께하는,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방향성이 뚜렷해져요. 그건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없는 그냥 성도 간에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교제합시다, 우리가 우정을 키워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로 진정한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성도지, 그래서 인간적인 의리와 우정, 경우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인간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써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교제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제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충분한 통계를 찾아보지 못하고 좀 옛날 통계인데요. 한 20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 30대 성도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은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주 주일날 설교 들었던 내용 혹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통계로 봤을 때는 거의 기억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일주일도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했으면 월요일날 바로 전날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내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오늘 기도할 때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려면,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한 주 동안을 살아내려면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전날에 들었던 말씀도 그 다음 날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그냥 텅 빈 상태로 한 주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남아있지 않고 내 생각밖에 안 남아있고 내 감정밖에 안 남아있고 내 계획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들어서 나는 다 안다 라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머리로 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정서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예수님을 닮은 정서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말하는 것은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인데 제가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네 가지인데 처음이랑 마지막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맨 끝에가 견딘다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뭡니까? 믿고 바란다. 이 사랑의 모습이 이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일 바깥에 있잖아요. 제일 바깥에 겉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겉옷을 사랑의 외투를 입는데 그것은 참고 그리고 견디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랑의 이 심장은 뭐냐? 그것은 믿어주고 소망해주는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사랑의 외투와도 같은 참고 견디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는다라는 말은 지붕에서 온 말이에요. 지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바람도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고 내가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 참아주는 것, 맨 처음에 했던 사랑은 오래 참고의 다른 면인 것입니다. 자,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을 덮어준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덮어줍니다. 그 사람을 감싸줍니다. 그 사람에게 오는 비난과 이런 것들을 내가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비난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비난, 정죄, 판단, 그 사람에게 오는 그 화살들을 그 사람을 내가 덮어줌으로 내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그 끝에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견딘다, 이제 덮어주는 것은 내가 비난을 대신 막아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견딘다라는 말은 그런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해서 오늘 이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까지 나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땀과 눈물, 때로는 피 흘림의 대가까지 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는 자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백은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 뭐가 따라옵니까? 거기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십자가를 주제로 한 만화, 몇 컷짜리 만화를 보았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십자가를 다 하나씩 주십니다.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꽤 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나 거추장스럽다 해서 십자가를 이제 한쪽에다가 고요히 간직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갖고 다녀야지. 그래서 개조를 합니다. 가공을 하고 개조를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조그맣게 해서 목걸이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팔찌로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몸에는 지니고 다녀요.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주신 대로, 처음에 주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무거운 채로 우직하게 미련하게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시험의 바람, 시련의 태풍, 유혹의 태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옆으로 한쪽으로 치워두고 그 다음에 개조해서 가볍게 해서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은 그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이 길을 가야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지고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무게 때문에 날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화 제일 끝에 딱 한 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짐이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막 짐승의 표를 받고 666 아시죠? 막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변절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사랑의 외투를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 보여주는 사랑의 속살, 사랑의 내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믿음과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 바란다라는 말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계속해서 믿어주고요.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도 계속해서 믿어주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소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기에 소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도 계속해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1093개의 발명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굴까요? 맞았어요. 박수. 좀 이따 기도하러 받으러 오면 목사님이 그 청포도 큰 사탕 하나 줄게. 알았지?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는 전교생이 3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딱 한 명인데 교장이자 교사인 그 선생님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 에디슨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하늘은 파란색입니까? 왜 별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시시콜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그런 질문들을 다 받을 정도로 막 받아줄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엄격하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런 질문을 하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에디슨을 보고 너는 전응아야, 너는 머리가 썩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에디슨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고 따졌고, 결국은 이 밑에서는 우리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자퇴를 시키고 집에서 그 아이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에디슨이 자라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달랐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선생님이 내게 전응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믿어 주셨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다른 선생님이 아예 머리가 나쁩니다, 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는 그걸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큰 사고로 에디슨의 양쪽 청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낭망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는 소망을 잃지 않고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잡음이 안 들리니 더욱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에디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어주고 끝까지 소망해 주었던 어머니로 말미암아 에디슨이 정말 그런 선생님의 처음에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의 다른 똑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입니다.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따라올 사람.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자기에게 위협이 닥쳤을 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에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뭡니까? 내가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확신,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나에게 청구했다. 저 사람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지라도 돌이키게 될 거야. 다시 회개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 꼭 기억하고 너의 형제, 주변에 그렇게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 형제들을 너가 다시 일으키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까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위협에도 너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마, 그러면 너 죽을지도 몰라, 채찍을 맞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끝에는,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진짜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굳셈, 그런 성품, 그것이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야,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성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듯이 내가 너를 성도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할 것이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나에게 그런 신실함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믿어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섣불리 판단하면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죄인은 받아주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안다면 우리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참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면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고 내가 대신 그 비난을 대신 받고 그리고 끝까지 어렵지만 견디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
좌절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 이런 일 다 할 수 있. 참고 견디는 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는데요.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라는 찬양, 이 찬양 후렴에 보면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주님, 제가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정말 풍성하게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에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주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모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요체가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그 주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준다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짐을 져야 됩니다. 내가 짐을 지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입으로 하고 그냥 달콤한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실제로 살아내는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오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 끝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